자, 오후에는 이제 신앙고백서 22장 5, 6, 7절 이제 22장의 마지막인데요. 맹세와 서원 관련해서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1, 2, 3절을 읽겠습니다. 새 번역 본문을 줄을 여호와로 바꿔서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1, 2, 3절 읽고 우리 신앙고백서 같이 고백한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2장 5, 6, 7절 한 절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 서원은 약속하는 맹세의 성격을 지니므로 맹세할 때와 같이 경건히 살피면서 하여야 하고 맹세할 때와 같이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6절 서원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서원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믿음과 책임감으로 해야 하며 베풀어 주신 자비에 감사하거나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필수적인 의무들에 더욱 철저히 매이게 되고 그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도 매이게 됩니다. 7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 일이나 말씀에서 명령한 의무를 행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 혹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이거나 그것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황주의자들의 수도 서원 곧 평생 독신으로 살고 자발적으로 빈궁하게 지내며 수도회의 규율에 복종하기로 서원하는 것은 결코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신적이고 죄가 되는 올무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그러한 서원에 자신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맹세와 서원을 다루는 이제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약속하는 맹세의 성격을 띱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사람 앞에 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서원은 하나님께 이제 약속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맹세나 서원, 서약은 맹세할 때처럼 경건히 살피고 신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게 이제 5절과 6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어리석은 맹세나 서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7절에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생각하죠. 22장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맹세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고 뒷부분에서는 서원에 대하여 살핍니다. 이제 두 가지가 좀 비슷한데요. 서원할 때도 맹세할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하고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서원을 이행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번 이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제 근거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죄 짓는 데 이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며 특히 하나님께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선한 열심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참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참 큰 돈이 들어가는데 주님 제가 산 이 로또 맞게 해주시면 이 돈으로 엘리베이터를 사기 위해서 헌상을 하겠습니다. 할만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교회 여름에 특강을 갔더니요. 교회는 왜 코인 투자해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람들이 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을 지금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저한테 뭘 좀 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직접 들은 교회도 해요. 교회에 헌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상을 했는데요. 교회에 일이 생겨서 뭔가 틀어졌어요. 교인이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서 헌금한 거 돌려달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일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도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분별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지도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 일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를 섬기고,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무를 부과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매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더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하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형태의 서원은요 어떤 조건이 걸립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는데 무언가를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딱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것인가? 서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다. 근데 이제 이 맹세의 성격이 서약에 들어갑니다. 서원과 서약에 들어가서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번역상으로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범주를 유연하게 대하지 않고 엄밀하게 적용하자면 혼인 서약은 아마도 혼인 맹세로 불러야 더 정확할 것이고, 그 외에 임직식 때나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성찬 회원이 되기 위한 서약이라고 부르는 모든 명칭도 엄밀하게 따지면 바꿔서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앙고백서 번역위원회에서 이 번역 가지고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성경의 번역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단어와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성경에서는 서원에 관하여 논할 때 그것이 선한 서원이든 악한 서원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서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상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여 무엇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항상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원이 어떤 특징들을 지닌 약속이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징들이 있겠습니까? 고백서가 말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가 그 점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한 내용을 부정적인 면에서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니까 서원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자발적으로 서원하였다면 그 서원한 내용에 네가 스스로 의무를 부과하여 매이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 서원을 이행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에 감사하여 서원할 수도 있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간구하기 위하여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베풀어 주신 자비에 감사하거나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고백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필수적인 의무들에 더욱 철저히 매이게 만들거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더욱 강하게 매는 거죠. 때로는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여전히 적실한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서원이 이러한 것임을 이야기하다 보면 동시에 우리는 인간 본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자기 의무를 감당하거나 선한 의도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우리를 떠밀 수 있는 이러한 서약과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현실이지요. 여러분, 왜 맹세와 서약을 합니까? 말한 대로 다 지키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맹세와 서약이 모든 문화권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 자체는 쉽게 말하면 말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시건한다고. 말하지만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는 그 부정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서 서약할 때 종종 한계를 설정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다룬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막 약속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사람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신중해야 하고 자기를 알아야 하지요. 자기를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도까지 혹은 어느 기간만큼 같은 조건을 담아서 서원에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킬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서원을 자발적으로 믿음과 책임감에서 감사하거나 부족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고,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되고, 또는 선택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선한 열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맹세와 서원도 동일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어리석은 맹세나 서원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를 지닌 인간이고 어리석게 행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 어리석은 맹세와 서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 일은 무엇이든지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백하게 금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와 서약에도 적용되고 성경에는 이처럼 죄짓게 만드는 약속들을 한 경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사사기에 나오는 예인데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자기 집에서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딸 살로메가 나와가지고서 춤을 춰서 기쁘게 해주니까 내 무엇을 들어주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가서 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하고 얘기를 듣고 딸이 와서 말하니까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그 쟁반에 받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작곡한 것도 있죠. 이 살로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전적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고서는 열심을 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일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맹세할 때도 그렇듯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서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서약한다, 서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지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말하게 되면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서약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약속하신 적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내와 딸들이 짧은 생각으로 서원하였을 때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민수기 30장에 나옵니다. 물론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신약에서는 그러한 예외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제 서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에 이제 자리매김한 것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서약합니다. 뭐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사제가 아니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를 두르려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욕으로 죄짓게 되는 일을 피하려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정욕으로 인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은 그것과 매우 다르며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된 혼인이 그 방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눈이 여인을 보고 정욕을 불러일으키면 눈을 빼면 해결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과 정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인간의 부패함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자극을 받고 잘못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인데 근원적으로 인간의 욕심 자체,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고달프게 한다고 죄와 악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고행의 의미를 이제 잘못 생각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보석과 관련해 가지고 고행이 더 오게 되고 수도 서원 같은 것도 그러합니다. 자, 수도원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종교 단체들의 규율을 보면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살기로 서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걸만 하며 살기로 서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난하게 살기로 서약하면 다른 계명들에 순종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했는데 그러한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되지요. 신앙고백서에서 교황주의자들의 서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과 과정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 의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결과를 내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 남녀가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수도원적이고 되게 금욕적인 순종의 양상을 반복해서 보이게 됩니다. 자,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한번 잘 봐보세요. 교황주의자의 수도소원. 여기 수도원에 들어갈 때 하는 대표적인 서약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독신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빈궁하게 지낸다. 청빈을 서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의 규율에 복종하기로 서원한 순명에 대하여 서원합니다. 여러분, 루터 선생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이었거든요. 그 루터 선생을 아우구스트 수도회 수도원 원장이 파문합니다.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역사적 기록에 나온, 그때 왜 그렇게 하냐면 수도사는 순명에 대하여 서약하였기 때문에 원장이 명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수도원 원장은 교황의 지시에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어. 교회가 하나로서 그 머리에 명령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루터 선생이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수도원 원장이 그를 놓아줍니다. 그게 이 수도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 선생이 아우구스트 수도에 속했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인데, 사실 이 어리석은 맹세에 서원을 행한 대표적인 예도 루터 선생입니다. 예, 그 나무 밑에 있을 때 벼락이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예. 살려주시는 일을 경험하고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산다고 하는 일이나 평생 빈궁하게 지내는 일, 그 수도 원장의 이 명령에, 그리고 수도회 규율에 복종하기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냐? 혼인은 나쁜 것인가? 물론 어떤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로마 그 교회의 학자들 또는 이 신부들 중에 법학자들도 많거든요. 신학도 하지만 그 법학자들하고 한 얘기인데, 아이고 이 사람들 못 따라가겠다. 왜냐? 일단 결혼하면 아내와 같이 있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구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공부한다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생활은 그 생활대로 복되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놓고 보면 혼인도 아내,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죠. 학자들의 경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복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일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뜻 안에서 홀로 있게 된 사람의 선택도 바울은 존중하고 있고, 그러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은 주 안에서 아주 복된 일이고 참으로 참된 경건과 순종을 배워가는 일이고 경외함을 배우는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주의자들의 서약은 지식이 없이 행하는 완전한 순종의 약속이므로 서약할 때든 깨질 때는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일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약속들이 사람들의 여생을 인간의 악한 욕망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좇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권면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을 매이게, 쓸데없는 것들에 매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꼭 필수적인 일들을 행해요. 자, 그 점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형태로 드리는 것이 더 경건한 것이냐? 아닙니다.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 이 일상의 경건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들 3년 이상 제대로 넘길 것이면 평생을 어떻게 이 한 사람과 정조와 신실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 힘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지옥같이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 보십시오. 뭐 큰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제법 번지르르하게 괜찮아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골마 터졌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복하게 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서약을 지킬 수 있게끔 힘을 주십니다. 혼인서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들을 병들었어요. 요양병원에 갔어요. 기약 없이 그 병원에 있을 때 누가 누구를 돌봐줍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결같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7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주인을 자발적이고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인생의 시간과 육체의 건강과 총기와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항상 부러울 거예요. 피부도 탱탱하잖아요. 곱고 탱탱하고 몸도 건강하잖아요. 나이 들면 몸에 힘이 빠지고 아픕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라. 저도 후배들 보면요, 무슨 얘기하냐면 눈 좋을 때 공부하세요 그래요. 눈 좋을 때 공부하라고. 학자는 그냥 책만 보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죠. 눈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는 법학 박사인데 저보다 더 막막 수술을 3번인가 했어요. 아마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도 글자를 보고 연구하고 글을 써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힘이 있고 총기가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시간이요 기회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젊은 날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마음껏 행한다면 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깨닫는 대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되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뜻에 스스로 매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각 없이 서원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서원들은 우리를 다시금 속박시키고 전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이들이고 우리 주님의 멍에는 휘우며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분 앞에 약속을 자꾸만 새로 만들어내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을 즐기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지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로로 닮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안에 없음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들은 주인이 힘으로 때리고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언약 안에서
상속받을 자식들이요, 더 나아가 혼인 관계와 같은 가장 친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된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저희로 더욱 밝히 알게 하셔서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생각과 말에 무게 있는 자,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약속한 대로 행하고 선한 것을 소원하고 약속하며 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